시편 108편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머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누구를 의지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두 시편, 시편 57편 일부와 그리고 시편 60편 일부를 합쳐놓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시편 108편 후반부를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이삭의 장자요 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형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힘을 보태야 마땅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을 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 왜냐? 그는 너의 형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조금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미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에돔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에돔을 한번 쳐보시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남반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냐?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요구했고 그렇게 간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한번 삥 돌다가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상으로 보면 에돔은 번번이 뒤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 소선지자 중에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서가 있는데
이 오바다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에돔이 취했던 행동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5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오바다스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에돔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수탈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붙잡아 갖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한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같은 한 핏줄에서 난 민족이 이렇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15절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바다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좀 부족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와주고 섬겨주고, 아니 뭐 그 정도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죄는 뿌리지 말아야 되죠. 눈에서 피눈물을 쏟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이러한 어떤 에돔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시편 108편의 이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이 에돔을 정벌하러 떠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 시편 108편 후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저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 땅, 바로 이 아람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그것을 이용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에돔이 또 기습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이 에돔을 정벌을 해야겠다 해서 군대를 모아서 지금 다윗이 에돔 나라를 치러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에돔을 징벌하기 위해서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108편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구법이 적용되어 있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견고한 성이란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에돔을 가리킵니다. 왜 에돔을 견고한 성이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 에돔의 수도, 아마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바로 이곳을 거의 대부분 한번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코스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한번 그 페트라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것이고 또 사진으로 저러한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자, 예, 앞부분에는 좁은 거의 폭이 3m, 좁은 데는 3m인데 3m의 이 암벽, 이 절벽 사이로 저렇게 거대한 그런 석조 건물을 바위를 파서 만들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이제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페트라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저렇게 절벽 사이에 집을 짓고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이 견고한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자 그대로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에돔을 공격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시편 108편 11절 보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힘을 빼는 듯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에돔을 지금 징벌하러 떠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서 그가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는 바로 이 초입에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한번 큰 싸움에서 대패한 패배의 경험을 그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 이 버리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절머리를 내다, 그래서 싫어하다, 고개를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ject,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거부하셨다, 그러한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으셔갖고 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다윗의 생애에서 큰 패배를 한번 당한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의 초창기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 왕의 초창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늘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가요, 사무엘하 8장 3절로 4절의 전쟁 후에 나옵니다. 이 북방에 있는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어마어마한 말들이 있었는데, 마병이 1,700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병은 말을 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700명의 마병을 포로로 잡았다면 말들도 똑같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모든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보병과 말을 타는 기병, 그리고 말이 몰아가는 전차, 이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말과 그 다음에 이 기병, 그리고 전차가 절대적으로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애써 획득한 이 말들을 발목에 힘줄을 꼭 필요한 말들 100필만 남기고 다 끊어서 죽여버립니다. 왜 이랬을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빼앗은 이 말들과 이 군대의 힘에 의지해서 전쟁할까봐. 철두철미하게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눈앞에 보이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것만 남기고 다 발목에 힘줄을 잘라서 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시간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만 사무엘하 5장 보면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8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번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해지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어서 다윗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셨을까? 적어도 다윗 초창기의 삶과 비교해 보면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기가 획득한 수많은 물질들, 수많은 무기들, 이러한 것들에 자꾸 눈이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차 약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0 여러분들 1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인구는 남자의 숫자는 곧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력이 강성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가 인구조사를 요구했을까? 백성들의 그 수많은 숫자를 보면서 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며 나의 왕권이,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한번 해봐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웠더니 대패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에돔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그가 무엇을 떠올리냐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 아픈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서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는 설 데가 없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싸움 이길 수 없다. 수많은 군대도 있고 다양한 전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싸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도움은 worthless,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진 이 무기, 이 군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고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도울 힘이 없고 전혀 의지할 대상도 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손을 내미니까 뭔가 되는 것지만 그 순간부터 끝없는 추락이요, 끝없는 패배요, 끝없는 캄캄한 흑암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베푸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찾고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한쪽 발은 사람에게 걸치고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걸치는, 하나님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전심.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간혹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홍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가 너를 도우겠다.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나는 나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만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치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 부분에 덥석 안기는 것이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9절 없습니까? 13절 마지막,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 화면 내리시고, 고대 세계에서 승자는 패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땅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발로 그 머리, 그 몸을 밟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패배당해서 짓밟힌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흙을 핥는 것으로 철두철미한 패배와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뱀으로 묘사되는 악한 마귀에게 내리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로 상징되는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패배당한 패장이 흙을 핥음으로 수치와 패배를 온전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다윗의 승리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예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뭔가 다 뒤집을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짓밟히고 패배당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에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위에 왕노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근본 세력의 힘의 원천인 사망의 세력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기셨고 최종적으로 그 마귀의 숨통을 발로 밟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 딴 근심이 있으랴.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 내려놓으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인하여서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여 저는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담대히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